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켜갑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켜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더 간직하면서 나도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나도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됐을 때에 나도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현장의 중간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잘 아시니까 대충 넘어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지만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어요. 늦게.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죠. 중환병에 걸렸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빨리 그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볼일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금방 죽었다 그러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아픈데 안 오고 죽었다고 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셨는지 그 이유가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께 그 나사로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도 이제 소식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 것인가를 돌이켜 보게 되면요, 우리 같으면 금방 시험에 들었어요. 안 죽는다며요, 주님. 그리고 지체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만든 원인이 있냐? 아주 그냥 세상 말로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만 얹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되면 병이 낫는데 또 그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빨리 달려갔더라면은, 혹시 그 다음에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일찍 빨리 오셨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소식을 전했는데 주님 툭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지체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보시고 있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한번 가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내려오시게 됐던 이야기. 여러분 같으면은 주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으셔 라고 이해할까요?
자, 참 원통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은, 그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공손하게 이야기했는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참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손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 속에 뭔가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을 품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인 거로 아마 속에 조금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터인데, 죽은 것이 나사로가 앓았던 질병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이지만은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내 오라비가 아무리 병이 들어서도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죽었어요?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형통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음은 힘을 얻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음은 질병에서 또 노임을 얻는다 그러고, 모든 되어지는 일이 잘 된다 그러고, 만사 형통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던가요?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 인생길은 어느 곳 어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눈보라가 치지만은 또 어떤 때는 따가운 햇살 내리게 되고 어떤 때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만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어느 지역에 눈보라만 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서 이제 많이 추웠잖아요, 그죠? 아니 어저께죠. 어저께 새벽에는요 이게 이 체감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체감 기온이. 그리고 살얼음이 쫙 설이 비슷하게 살얼음이 쫙 얼었어요. 이렇게 차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수증기에 꼈는데 그게 금방 얼어버려 가지고 얼음 소리가 나요. 한참 봄이고 따뜻해가지고 꽃이 확 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추워지더니 초겨울 같은 그런 날씨를 보였거든요.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은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찬바람이 불 수 있고 언제든지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 있고 또 어느 때는 산들 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언 마음을 녹이게 되는 그런 인생의 나그네 길의 현장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사람이 아무리 악하여 조속간의 마음이 변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남을 쭉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말하게 되죠. 예, 마지막 구할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부활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요? 내가 육신이 죽고 그다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야, 그때 내가 부활하지, 그때 내가 부활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당연히 그런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게 제 첫 번 사망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사망, 부활을 영생과 심판 나누어지는 그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 먼 데 있는 부활이 돼서는 안 돼요. 먼 데 있는 부활. 내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영생의 부활을 할 거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 부활을 믿는 건 당연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먼 데 있는 부활이 돼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현장이 돼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을 살리는 그 부활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뭘 말하게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먼 데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먼 데 있는 부활을 우리는 그 부활을 믿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부활은요. 그러나 그 먼 데 있는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거듭난다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내 자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먼 데에 있는 부활만 소망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 부활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킬 만한 자신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내가 거듭나고 내가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났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먼 데 있는 그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사탄이 그렇게 냅두질 않아요. 절대로 냅두질 않아요. 우리의 그 부활의 그 신앙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침략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데요.
물질로 대적하죠. 건강으로 대적하게 되죠. 주위 여건 환경으로 대적하게 되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보고 또 찌르는데, 부활은 먼 데 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부활의 그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알지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날 거다. 지금 다시 살아날 거다.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나사로뿐만 아니라 너도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부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임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죠. 저도 부활을 소망합니다. 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을 절제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욕심을 절제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뭐 원하는 것도 절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 절제하고 왜 포기하고 왜 다 내려놓게 되느냐?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한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부활이 먼 데 있는 부활로, 부활을 소망한다. 그렇죠. 소망이 필요하죠. 그 부활이 먼 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었던 것처럼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 다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의 고백 결단이 오늘 이 현재 내게 있어야만이 멀리 있는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내 손에 잡혀지겠다는 사실이. 여러분, 부활 잡으셨어요? 부활을요? 아니잖아요. 내 손이 잡혀진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 마음속에 믿음을 믿는 거지, 내 손을 딱 잡아서 내 거야 라고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손에 잡혀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매일매일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의 고백이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있어져야만이 먼 훗날에 있을 영생의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주식을 10,000원어치를 샀어요. 10,000원어치를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그 다음날 100%가 떴네. 10,000원짜리 내 주식이 갑자기 20,000원이 된 거예요. 20,000원이 주식값이. 그러니까 옆에서 그 아는 친구, 야, 너 대박 났다며, 밥 좀 사라. 대박 났으니 밥을 사래요. 대박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맞아, 2배는 올랐으니까 배가 대박이 났지. 야, 기분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거야. 너 친구와 함께 진탕 밥도 먹고 또 더 기분 내는 2차, 3차까지 갔네. 그래서 주머니 돈을 다 틀었었어. 자, 배로 올랐던 주식값이 배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내 지갑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내 지갑 속에 들어와야지 2배로 오른 거야, 그게. 근데 내 지갑 속에 안 들어왔는데, 야, 2배나 떴다.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 사고 술 사고 2차 사면 다 사먹였어 그냥. 온 데 소문 나가지고. 그 다음날 주식이 뚝 떨어져 버렸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영생의 부활이잖아요. 아니, 그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걸 잡고 살아가요. 소망 가지고. 그러나 잡은 것은 아니야. 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이제 끝났어. 자기의 생명이 이제 곧 이 목에 칼이 내려질 그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우리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리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의 경험, 은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이, 영생의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잡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서 내 원래 옛사람을 죽이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사람이, 내가 죽어져야만이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아래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성품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새롭게 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에게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을 맞이한다고 끝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먼저 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부활했죠. 죽음에서 이르렀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또 과부의 아들도 또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사람의 부활과 다르다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먼 데 소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안에 죽고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뒤에 한번 가끔 가보셔요. 저는 그냥 사람이 이게 있더라 보니까요.
심은 사람은 기억이돼 자꾸 가보는데 안 심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죠? 뭐든지 그렇더라고. 뭐든지 그래요. 심은 사람은 관심이 있어. 근데 안 심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심어봐요. 밭 남겨뒀으니까. 돌이 많아요. 돌 골라 엄청 힘들어. 돌 골라내려면은. 하여튼 골라내면서 지금 하는데, 근데 옥수수를 심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파봤다 그랬잖아요. 파봤더니 싹이 좀 났는데 얼른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올라오나, 언제쯤 기다려. 이게 다 죽었나, 이게. 왜냐면 그 씨앗이 작년에 심으려다가 한 통이 남아가지고, 왜냐면 종자가 틀린 거 심으면 있잖아.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한 종자만 심고 하나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살짝 이제 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심었단 말입니다. 날 건가 안 날 건가. 또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추웠잖아요.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추우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추운 그 비를 다 맞고 이제 비가 촉촉 젖었잖아요, 땅이. 그죠? 그리고 이제 날이 좀 조금 좋아져요. 그죠? 좋아지는 그때에 어떻게 돼요? 야, 거기 뾰족하니 고개를 내밀고 있어. 거기에 봉투에 써 있기를 60%는 발화를 한다. 60%는 써 있어. 대충 쉬어보니까 60%는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뾰족하니 올라와. 옥수수기 댐 있잖아요. 떡잎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거기 뾰족 올라와가지고 되게 싹 펴지게 돼 있어. 부처럼 올라와가지고 딱 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온 건 한 1.5cm 올라왔어. 1.5cm. 아이고, 눈 씻고 봐야 보여요. 그게 또 너무 가늘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알아요. 야, 죽은 것 같았었는데 정말 그 심을 때 그 씨앗의 그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좋지 않아. 죽은 것 같았었는데 심고서 여러 날이 지났어. 올라오지 않고 간절히 기다려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고 추운 날씨지만 날이 싹 해고 난 다음에 가서 보게 돼. 쭉 올라와. 처음에 올라오게 될 때는요, 그냥 표시만 좀 나. 표시만 좀 나더라고. 지금은 수독수독 올라와 있어가지고 연초록색이 군데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춰 심었거든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니까 간격 맞은 대로 거의 다 싹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사람이라면 희한해. 어떤 큰 걸 통해 얻는 기쁨보다는 그 작은 걸 통해 얻는 기쁨이 더 마음에 잔잔히 남게 돼요. 또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를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다시 싹을 피우고 줄기를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농부의 마음이 되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싹이 나는 그 씨앗의 마음이 되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게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내가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 가지 않으면은 먼 데 있을 그 부활, 영생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죽어짐과 매일매일의 그 부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아져 가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면은 훗날에 주님께서 오실 영생의 부활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게 되면은 내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부활이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가면서 오늘 나를 죽이는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나를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과 아름다운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으로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다시 삽니다. 이 고백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다시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그 주님의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먼 훗날에 있을 영생의 부활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의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서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영생의 부활의 주인공으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부활의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먼 데 있는 부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나를 주님 앞에 죽이고 다시 예수의 믿음 안에 다시 사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축복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먼 훗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주어질 영생의 그 부활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면서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나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여 영생의 그 부활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